예, 실력은 어떤 조건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란 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풍요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으면 실력이 있었죠. 이 사람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뭐 죽인다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계속 눌리지 아니하고. 그런 게 믿음이죠. 믿음은 드러내는 것.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그런 걸 안 묻고 너 실력 있다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해? 잠깐 이런 걸 물어봐요. 너 실력 있다 그러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풍요 아니면 돈 아니면 뭐 이렇게 나라 구원 뭐 잠깐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국에서도 신앙을 드러내고 사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순을 해결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그거 뿌리를 고쳐야지. 아니 오물을 막 뿜어내는 것들 갖다가 그거 정화시키는 걸로 언제 다 갈 거예요. 그 세상은 원래 그런 건데 세상은 공중의 권선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이 물론 그런 정화시키는 작업도 있겠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최종 희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땅에서는 끝까지 모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해요. 손에 잡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신앙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게 실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그러니까 극단의 두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고난으로 세팅될 수도 있고 풍요로 세팅될 수도 있고 우리 뭐 고난에 가는 거 성경에서 무지 많이 보잖아요. 고난 중에도 뭐 믿음을 드러내는 거, 뭐 그런 거 뭐 엄청 많이 있죠. 그게 실력이다. 그건 뭐 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오늘은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풍요로울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요 세팅입니다. 이럴 때도 믿음을 드러내고 사느냐.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 믿음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도 믿음을 못 드러내는 사람은 풍요 때도 못 드러내요. 이때 또 썩어버리잖아요. 또 딴 거 의지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드러내는 거, 내가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그러니까 옳은 것 같은데 교묘하게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 대신에 딴짓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아 보이는데 교묘한 가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읽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회개를 촉구하고 막 남들을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이거죠. 나라가 왜 이 꼴이냐 이러고 그런 사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래요. 특별히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다고요. 되게 훌륭해 보이죠. 나라가 이 꼴이야. 뭐 한국 교회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정치만 의지하고 경제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니네들 막 이러면서 되게 옳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옳은데 교묘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남들을 비난하는 걸 통해서 마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동원하고 교회를 동원하고 지도자들을 다 동원해서 치열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난 비난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믿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누구 비난하고 뭐 저거 틀렸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 교회 문제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국한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풍요든지 고난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내 믿음을 짓밟을 수 없다. 내 믿음은 굳건하게 서 있다.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가져야죠. 그래서 실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래서 원함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거죠. 그게 실력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으로 사는 거. 그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5장 22절 같은 데 보면 23절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별 생각 없이 쭉 읽으니까 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보면 이거 내가 기분 내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하기 싫은 거거든. 한번 진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령이 주신 실력이거든. 성령께서 내게 실력을 주신다고. 오래 참는 거 하고 싶어요? 누가 오래 참고 싶겠어? 그냥 즉시 하고 싶지. 근데 오래 참음. 여기 자비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자비가 이게 헤세드거든. 이 긍휼 또는 뭐 자비 뭐 이런 거잖아요. 불쌍히 여김. 누구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어요? 막 복수를 하고 싶지? 다 하기 싫은 거죠. 양선은 친절한 거예요. 카인드니스. 친절하고 싶어요? 갑질하고 싶지.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떵떵거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충성도 뭐 충성하고 싶어요? 농땡기고 싶지? 누가 온유하고 싶어요? 그죠? 막 분노하고 할 말 다 하고 싶지. 그래 속이 시원하지. 나는 뒤끝이 없어. 뭐 이러고. 절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막 살고 싶잖아.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실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게 국가로 교회로 뭐 경제로 이렇게 잠깐 떠넘기지 말고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될 게 있다니까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 끌어안고 가는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많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하기 싫은 거 전혀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랑도 다 버리고 믿음 다 버리고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거든. 우리 거예요. 여기도 혹시 이렇게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별 문제 없는 사람들. 그때에 그냥 계속해서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호세아서 9장에 있는 이 맥락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 가운데 2가지를 버렸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9절부터 또 17절까지는 사랑을 버렸다. 풍요로운데 왜 버려? 풍요로우니까 버리죠. 말씀을 뭐 붙들어.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뭐 사랑이 밥 먹여줘 그러면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말씀 붙들고 풍요로울 때 사랑 붙들어야 된다. 사실 뭐 말씀이나 사랑이나 내용 보면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8장 1절에 그런 말씀 나왔죠. 토라 율법을 너희들이 범했다. 8장 1절에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라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토라가 뭐죠?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 버리면 우리도 버림당해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나오는 율법을 범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다 승리하고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 꽉 붙들어야 돼요. 풍요로울 때도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죽어라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 삽니다. 말씀이 튜브예요. 말씀이 어떤 나무 토막이에요. 그거 붙들어야지 금주에서 떠오른다고. 그게 밧줄이에요. 말씀이 살 길이라고. 말씀 저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거 성경을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읽혀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내용이 이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각각의 특징들을 붙들어서 창세기 버렸다, 출애굽기 버렸다, 민수기 버렸다, 레위기 버렸다, 뭐 신명기 버렸다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타작마당에서 바알신을 제사하는 거거든요. 추수 때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신전 여성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음란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음란함을 보고 신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준다 뭐 이런 게 바알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추수감사절을 줬는데 니네들은 축복을 변화시켜서 음행의 장소로 만들었다.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감사제사를 드려야 될 곳에서 너희들은 음행을 행했다. 진짜 음행이에요. 음행. 우상숭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어디서 기억나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거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발람 선지자한테 돈 주고 저주하라 그랬더니 저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돈 받은 건 있고 미안하니까 내가 하나 꾀를 알려줄게. 저주는 안 되니까 쟤네들 스스로 죄짓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이스라엘이 젊은 놈들 다 불러다가 모함 여자들 예쁜 애들 다 동원해. 그래놓고 바알에게 제사하듯이 제사 드리자고.
그게 음란행위거든. 그러니까 젊은 애들 뭐 남자애들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음란행위 하는데 그게 예배라 그러니까 신난다 그러고 다 모였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얘기인지 나쁜 선지자 대명사가 발람이고 하나님이 충격받은 예배 장소에서 음란을 행했던 음행을 행했던 것에 대한 충격으로 나타난 게 바알보올 사건. 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충격받은 사건이야. 하나님의 트라우마야. 이럴 수가 있죠. 광야가 원래 어떤 곳이에요? MDBR, 미드바르. 거기서 나바르.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이거든. 근데 이 광야에서 음행의 장소로 바꿔버렸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장 거룩한 장소를 가장 더러운 장소로 만든 거. 그 민수기 사건이에요. 민수기 사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민수기 때부터 그러더지만 지금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 바알보올 사건 같은 또 그런 타작마당에서 음해가 합수로 난리치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따르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거 이스라엘 그냥 딱 읽자마자 민수기 25장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버렸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절 같은 데 보니까 앞부분에 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건데 창세기를 깬 거죠. 범죄하고 나니까 창세기 4장 12절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땅에서 엉겅퀴가 나온다. 가시떨기가 나온다. 땅이 저주받는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새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깼다. 이거 읽자마자 창세기 4장이 생각나거든. 창세기를 깼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것도 뭐 2절 읽어볼까? 2절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깼다. 민수기를 깼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세 가지가 다 나오네.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죠? 먼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주하지 못한다. 이게 신명기거든. 신명기 메시지가 뭐예요? 새로운 땅에 거주하는 메시지인데 그 거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깬다라는 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으로 다시 가버렸다. 그러니까 역출애굽이 돼버렸다. 출애굽을 깼다 그런 얘기고 더럽다라는 거는 예배거든요. 레위기. 더러움.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더러운 거 4절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결국은 3, 4절 그래서 1, 2, 3, 4절이 전부 다 뭐냐면 모세 오경을 다 깼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신명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또 레위기 4절은 레위기 가라는 얘기야.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8장 1절에서는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데 9장에 와서는 율법을 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토라, 모세오경 다 버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버렸잖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이 되길 원하느냐. 풍요가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거 가슴 아픈 일 아니냐 그런 거죠. 신명기 28장 보면 28장에 그 축복들이 쭉 나오죠. 그 바로 이전에 신명기 27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서게 하라. 이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아멘해. 그럼 에발산에서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해. 아멘해. 아멘. 그게 그리심산. 그래서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 이렇게 서약하게 만든 게 있죠. 그 말씀.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신명기 28장, 27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너희들은 풍요를 가지고 말씀을 다 깨버렸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다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 보냈는데 뭐 요즘에도 그런 말이 있대.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7절에 뭐 내용을 제가 그냥 풀어보니까 메시지 성경같이 이렇게 요즘 말로 풀어보니까 이게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한테 바보 같은 놈, 바보, 빠가야로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로 하여금 미친놈 그랬다는 거예요. 미친놈, 바보 같은 놈, 미친놈 그랬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이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 제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완한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메신저를 막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뭐 왜 그러고 사니 그런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 왜 그러고 사니? 새벽에 나올 때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또 뭐 8월 달에 성교 간다 그러니까 너 왜 그러고 사니? 뭐 다 그런 거죠. 한심해 보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러죠.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 짓고 있을 때 너 왜 그러고 사니? 다 조롱하고 그랬죠. 마지막에 가니까 다 뒤집어 버리죠. 조롱하던 자가 다 죽고 오히려 조롱받는 사람들이 건진 받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불쌍하다 그러고 우린 또 세상이 불쌍하다 그러고 서로 불쌍하다 그러잖아. 안 그렇습니까? 저거 금융 휩쓸려 가니까 저거 지옥 가는데 불쌍하다 그러고 걔네들은 또 우리 불쌍하다 그러고 결국 막판에 뭐가 불쌍한지 진짜 판결이 나겠죠. 그러니까 말씀 버린 자가 불쌍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을 한심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친놈 이랬는데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말씀 저버린 자가 망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진 놈이 더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뭐라고 설명해. 우리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냥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뭐 그럼 우리도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죄짓고 소리치고 그리고 죄진 놈이 억울해대. 이게 말씀 저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말씀 저버린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 샘플 하나 들었는데 기부아 시대. 사사기 기억나시죠? 사사기 19장부터 21장 마지막 세 장을 보면은 해괴망측한 일이 나타나요. 첫째, 레위인이 있는데 첩이 있어. 말이 안 되죠. 레위인이 지금 같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어떻게 첩이 있어? 레위인이 첩이 있다. 근데 첩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부인 몰래 여행을 가는가 보지 첩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밤이 어두워지니까 호텔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가 기부아예요. 기부아를 하는데 거기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야. 거기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동네 젊은 분들이 쭉 오더니만 너 나와. 동성애자죠. 게이들이 막 와가지고 너 처음 보는 녀석인데 그죠? 우리와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남자를 강간하려고 그래. 해괴망측하죠. 그래서 그러겠죠. 나 레위인이라고. 뭐 레위인은 남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 남자 강간. 근데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놈이 겁이 나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더니만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여기 내 첩이 있으니까 얘 마음대로 하라고. 이것도 또 해괴하죠. 그래서 자기 첩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깡패 같은 놈들이 그 여자를 밤새도록 그 괴롭혀가지고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침에 와가지고 문 앞에서 쓰러져 죽지요. 누구 잘못이에요? 레위인이 이거 죽일 놈이지. 어떻게 자기 여자를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그때 지가 또 화를 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깨지고 회개해도 뭐 될까 말까 할 녀석이 막 분노해가지고 시체를 또 12토막을 내네. 이건 또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쿠팡에 써가지고 이렇게 12지파에다 보내줘요. 로켓 배송으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부한 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범하니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또 쓸데없이 분노하네. 아, 이거 기부한 놈들 안 된다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요. 그랬더니 뭐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베냐민 지파가 또 기부와 편을 들어. 깡패 편을.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베냐민 지파는 원래 제일 작은 지파잖아요. 막내 지파. 수도 얼마 안 돼. 근데 11대 1로 싸우지 뭐 전쟁이 돼. 근데 성령이 떠나면 어리석어진다고 쓸데없는 전쟁을 한다고. 전쟁을 했더니 분노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딱 600명 남았어. 베냐민 지파 600명.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든 거야.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우리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도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주신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도다. 근데 그때 막 맹세했거든. 내가 저놈들에게 딸 주면은 뭐 성을 가르고 여호와의 저주가 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딸을 줄 수도 없어. 그럼 다시금 하나님께 와가지고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쓸데없는 서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 안 해줄까? 그 뭐 분노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했던 거 그거 뒤집어 주세요. 그럼 뒤집어 주지. 거기서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축제하는 척 할 테니까 보쌈에 가. 그런 거죠. 여자 훔쳐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게 살아남은 게 된 거예요. 그게 사사기 21장이에요.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21장 25절인가? 뭐 사람들이 각기 소개를 옳은들에 하였더라. 이 꼴이 뭐냐는 거야. 이 꼴이. 자기 원함대로 사니까 이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죄를 설명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말도 안 되네. 레위인이 첩 가진 거
거기 남자 강간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자기 여자를 내줘가지고 윤간시키는 거, 또 죽이는 거, 죽었다고 또 토막내는 거, 토막되는 것을 또 쿠팡 로켓 배송한 것, 또 거기서 와가지고 또 전쟁한 거, 뭐 다 죽여버린 거, 그 다음에 뭐 여자 없다니까 뭐 보쌈에 가라고 이렇게 슬직 뭐 편법으로 쓴 거, 다 같이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특징이 뭔지 다 죄인이야. 죄인 중에 다 악질들인데 레위인도 억울하다 그러고 이 첩도 억울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도 억울하다 그러고 베냐민도 억울하다 그러고 기브온도 억울하다 그러고 다 억울하대. 보쌈 당한 애도 억울하다 그러고. 특징을 아시겠죠? 악한 시대의 말씀을 저버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같이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없고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뭐냐 그러고 비난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지는 게 없고 그게 말씀 저버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9장의 호소예요. 기브아 시대 같다고. 지금도 우리 그렇습니다. 잘난 척 그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실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실력이 없으면 각오만 남는다고. 각오에 해당되는 게 뭐죠? 말이 남고 남 비난이 남고 뭐 한국교회 회개하라 뭐 이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헛개비죠. 나예요 나. 내가 깨지고 내가 더 기도하고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은 그냥 해요.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은 각오만 하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말씀 버리면 이 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라니까.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사랑을 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니네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근데 니네 민수기 25장까지 바알보로에서 음행하되. 그래서 하나님 아픈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먹을 거 없는 곳에서 포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본 같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본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 근데 너 사랑을 배신하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 사랑했죠. 근데 고멜이 뭐 나가서 음란한 짓 한 거와 똑같은 거지. 바알 부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픔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다 반대로 얘기하면 돼.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뒤에. 그 얘기는 뭐죠?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시죠? 진짜 미워하면 말을 안 해. 별로 감정 동요가 없어. 근데 진짜 사랑하면 밉다 그래. 뭐 미워 죽겠어 그러고 내가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그러고. 아버지도 그래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너 그렇게 살면 집 나가 그래요. 그건 죽어도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 아버님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그런 건 진짜 왼수지 그게. 하나님이 지금 사랑이 반대로 나는 거지. 여기 절절히 이거 반대로 읽어야 돼. 반대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다시는 품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영광이 떠나간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영광이 다 떠나간대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죠. 영광이 뭐예요? 벽을 넘는 선교 그리고 위랄같이 죽는 십자가. 선교와 십자가가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교라는 게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보자기 내려올 때 더러운 거 먹지 싫은 거 안 먹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먹으라 그런 게 선교 아니에요. 벽을 넘는 선교. 그러니까 선교도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내 본능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교하고 싶겠어? 뭐 사랑이 넘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에게 말 시키거나 남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촉하는 거 싫어해요, 다들.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면 다 기겁을 하지, 그죠? 아유, 내가 뭐 삐끼예요, 뭐 가가지고 잠깐 뭐 하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내가 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죠? 그거 안 하려고 나 하기 싫은 거. 근데 영광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영광이에요. 선교하는 게 영광이고 죽기 싫은 거 죽는 게 영광이라고. 미랄같이 죽는 거. 그래서 선교와 십자가에 있으면 영광이 있고
성교와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서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사랑이. 여기 뒷부분 보니까 이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젊은이들 그 아기를 안 낳는 이유,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건이 어렵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희생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 아기 낳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집에는 아이가 넷이래. 그래서 그 식기세척기가 2개가 있대. 너무 먹어대가지고. 나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죠? 요즘 살이 무지 빠지더라고. 하여튼 그러더라고. 예, 그런 거죠. 그 희생이지. 그것도 일종의 희생. 근데 아기 안 낳으면 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기쁨도 없어요. 기쁨도. 뭐 그 얘기죠. 여기 봐라. 이 시대가 이게 사랑이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희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보이잖아요. 아기 베는 것도 없고 임신하는 것도 없다. 딱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교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 그다음 희생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영적 악이 나는 거와 똑같잖아요. 전도가 안 돼. 전도도 안 되고 그냥 자기나 기껏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 뭐냐. 사랑이 있어야, 뭐 요약하면 그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희생이 있고 싫어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고 또 후손이 융성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버리니까 잘 될 것 같이 보이지 후손이 없어. 피폐해져. 주변에 아무도 없어. 생명이 없어. 사랑이 회복되면 사랑 자체가 영광이니까 하기 싫은 거 하게 되고 미라같이 죽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말죠. 우리 15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뒤집어 읽어야 된다 그런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희생 안 하면은 여기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악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하고 똑같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반대로 하면 아기가 생겨서 그죠? 태에 아기가 있게 될 것이고 아기를 먹이는 엄마로서의 모성이 발휘되게 될 것이다. 그게 풍성함이 그게 능력 아니냐. 결국 풍요로울 때 나 살겠다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말씀 버리고 사랑 버렸더니 피폐해지고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면은 그죠? 오경의 회복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 삶에 오는 모든 풍성함들이 기쁨이 다 넘쳐나게 될 것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열매가 있고 상상도 못하는 구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상한 자에게 우리